할렐루야, 예수 함께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함께 교회 2025년도 비전 안에서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교제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주 안에서 가지는 교제가 바로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그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사귐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사귐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교제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의미인즉슨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보니 코이노스라고 하는 형용사요 그 의미가 공통된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이를 통하여 볼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요 사귐이라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공통된 정체성 안에서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공통된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귐이요 교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오늘은 세 번째 양육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육 안에서 볼 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라 그러죠? 평생 배움의 시간들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때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접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말로 볼 때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도둑질 빼고는 다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가운데 배우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이들이 없다면 어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도 배우는 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5대 사명 안에서 양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움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알고 깨달으며 또한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늘 들어 알듯이 모세의 고별 설교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바로 유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권면하고 그들이 나아갈 바와 그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알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상고하게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의 전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드러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계명을 통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볼 때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가지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쉐마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듣고 나아가 순종함으로 그 삶을 실천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듣고 그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실 그래요. 뭔가를 듣고 알면 어때요?
거기서 그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이럽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쉽게 넘긴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요, 속성 가운데에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삶으로 연장하고 삶으로 나아가 확증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또한 다 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치는 경우 결국에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 겸손함 가운데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순종하기보다는 중간중간 그치고 또한 말씀과 단절되거나 분리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이 늘 때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쉐마라는 이 표현 안에서 분명히 똑똑히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본성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늘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때마다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며 나아가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간과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당연시하고 넘기는 것이 아닌 반드시 짚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요즘 2025년도로 들어서 수요 예배 가운데에는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개인의 신앙 고백이 포함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 신경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늘 마음만 가질 뿐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때로는 강팍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한 번 더 바라보며 그 가운데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그 시작이 신앙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렸죠. 4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며 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균형을 이루며 온전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며 모범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때마다 그럴까요? 뭔가 편안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흡족한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조차 까마득하게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도, 또한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 않은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는 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오직 그것이 시작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백성들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똑같은 누구다?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함에 늘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게 되지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이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풀어드린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숨김없이 전 인격적으로 다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가려질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는 가로막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숨김없이 드러내고 다하는 그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표현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성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품으로 말씀한 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이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혼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난 힘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활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활동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우리의 일상생활이겠죠. 우리가 움직여 살아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함일진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 100%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지금 이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전부터 계속하여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또한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이 늘 굴곡진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이 기왕이면 오직 주 안에서 굴곡진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신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아가기를 가지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향하여도 그렇고 예수함교회에 속한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 안에서의 그 목적과 방향성과 그 소망 가운데 늘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가르치기 이전에 그들이 가져야 될 일들, 그들의 마땅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앞서 마음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전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가정에서 부모나 교회에서의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가르칠 때라든가 교회에서 주의종된 목회자가 성도들이나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가르칠 때 먼저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지식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식에만 그치고 결국에는 양육의 건전한 방향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가르치는 시간들은 늘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늘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이 오늘 당장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이미 늦었다라고 여기지 않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 안에 나오고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바 그 말씀을 나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함교회 성도들에게 2024년도에 예수함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바 은혜 안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부족하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의 그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이 자리가 빈자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배당을 든든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 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새긴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삶도 포함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약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르치며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며 행하고 살기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처럼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 속에서 먼저는 그 자신이 그 가르치는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7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냥 말을 바꿔보면 언제예요? 언제든지, 항상이에요. 시기를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닙니다. 뭐 할 때는 떼어놓고 뭐 할 때는 빼놓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표현을 써놨지만 결국에는 이 네 가지 표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시간도 그 장소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빼어놓고는 살 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삶일진데, 우리가 받은 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이 늘 때마다 항상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양육이라는 틀 안에서 온전히 건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포괄적인 그 교육의 장, 오늘 말씀 속에는 보면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론이라는 의미는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에 대하여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그 안에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우리는 강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강론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론한다는 표현 가운데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그 관계 안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의 간단한 대화조차도 포함되어진 포괄적인 교육의 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때를 정해놓게 되면 그 때를 정해놓았다라는 사실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여 그 때만 뭔가 잘하려고 하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때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래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죄의 오염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강론하는 것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그 시간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또한 교인들과 함께하는 그 양육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괄적인 교육의 장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8절의 말씀은 먼저 무엇이죠? 손목이 나와요. 손목에는 어떤 끈이나 띠를 둘러서 여기 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이게 기호로 삼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있으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늘 말씀이 우리의 신체와 함께 접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팔을 들었을 때라든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붙어있는 이 기호로 삼는 이 표를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늘 말씀과 하나된 일치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권면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양 미간 하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인침받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 하나님 나라 올려진 자들이죠. 14만 4천의 숫자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듯이 14만 4천이라는 그 명확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 그것인가요?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후 찬양 예배를 작년에 드리면서 전투하는 교회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을 뿐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숫자가 결국에는 바로 누구이냐? 셀 수 없이 많은 그 무리가 누구이냐?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이요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너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설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대문이나 문에 들어가면 문 옆에 기둥을 얘기합니다. 문 옆에 있는 양 기둥을 우리는 문설주라고 말해요. 그럼 바깥문은 무엇일까요? 바깥문은 우리가 흔히 마당에 있는 집에서 볼 때는 대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이스라엘 큰 무리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가운데 말하는 이 바깥문의 의미는 한 마을이나 어떤 도시의 입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용이 즉서는 작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크게는 교회까지 이른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볼 때 우리가 교패를 만들어서 교패를 가정마다 그 집 현관문에 붙이러 신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권면드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교패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교패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떠올려요? 제일 먼저 어떤 부적처럼 여깁니다. 그죠? 여기는 교인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이 교패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단 막이고 왔다가도 떠나간다. 뭐 이런 식의 우리 어떤 좀 그런 부적으로 여기는 잘못된 심리들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늘 때마다 나아갈 때도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가정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현관문이고, 문을 열기 전에 교패를 볼 때 그 교패를 바라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패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오늘 이 권면을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육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최초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신앙과 또한 말씀의 순종을 원하셨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대로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고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게 됐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 되심으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교회 대역기에 마땅한 지상 명령이요 마지막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너희는 가서 선교 명령이요 전도 명령으로 받게 되고, 또한 세례를 베풀고라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 명령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바 오늘 양육이라는 이 틀 안에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양육이요 교육의 명령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는 사명인 이 양육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안 한다거나 양육이 예를 들어서 그릇된다면 가정이나 교회가 나날이 성숙됨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도태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의 부재나 부족한 양육의 예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그들의 범죄함 가운데는 많은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고 엘리 제사장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엘리는 심히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그의 모습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범하는 일, 간음하는 일, 행음하는 일이 그 두 아들들이 행한 범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엘리 제사장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히 듣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양육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바 그 양육이 틀을 벗어난 지 오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먼저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전사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다가 그것을 간단하게는 부적 삼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였을 때 그 언약궤가 실로에서 옮겨지고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언약궤 가운데 함께 바로 옆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살육당하고 도륙당할 때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면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의 즉수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될 장성한 자가 되어도 부족한 판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젖을 먹어야 되는 초보의 상태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양육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가운데는 양육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사명 가운데 양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교회라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심으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예수 함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함께 교회도 그러므로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이 5가지, 오늘 이제 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5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고 지향하는 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을 때 특별히 이 말씀의 양육 가운데 이틀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2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육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철학이나 또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거나 우리에게 당장 필요로 하는 거로 여겨지는 속임수 같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교회에 양육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가운데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리라고 말하면 흔히 이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방대한 66권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그 뜻을 온전히 엑기스로 뽑아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 할애하여 알 수 있게 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에도 건전한 교리가 있고 건전하지 않은 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전하지 않은 교리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변질되고 또한 희석시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버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히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서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궐하는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 무엇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어느 누구든지 요즘에 많이 말을 한다니까요. 오늘도 나도 예배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에요? 신천지 이만희 아니면 안상홍 증인회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이 양육이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요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의해 놓았고 당연하며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요 그 내용을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며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함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동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약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르거나 생각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은혜가 되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쓰는 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습관처럼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감동, 당연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도 감동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이 녹아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러한 식의 반복적이고도 습관적인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결코 건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인식하고 버릇처럼 말하는 은혜와 감동을 통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삶,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되짚어보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며 양육이라는 틀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들이 교회의 사명으로서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인 즉슨은 교회여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본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르게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양육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교회로서 예수 함께 교회가 되며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